하나님의 독생자에 이어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동정녀 탄생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동정녀 탄생, 독생자, 그리고 동정녀 탄생, 이런 내용으로 같이 한번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셨습니다. 여기에 신성과 인성은 혼합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신성과 인성은 분활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한 위격의 두 본성이 고스란히 존재하는 것을 가리켜서 위격적 연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성은 그냥 그저 이제 도덕적으로 그렇게 배워가는 것이고, 예수님은 인격만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가리켜서 도덕적 연합이라고 했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 이 위격적 연합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죄의 유전이 출산이 아니라 잉태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원죄와는 관계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흠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한 대속의 제물이 되셨는데, 단순히 신적인 속죄가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겪게 되는 모든 과정들을 다 거치신 분으로 우리의 아픔과 시련과 슬픔을 몸으로 다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특별히 십자가의 고난,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7번 문제를 보니까요, 37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을 받으사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유일한 화목제물로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이렇게 길죠.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은 단지 몸에 받은 고통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 우리의 영혼에 받은 고난까지 포함한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다고 해서 몸이 인성을 가지고 영이 신성을 가진 것이 아니고, 인성이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육체와 영혼까지도 다 포함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혼도 동일한 고통을 받으셨던 겁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인성, 이렇게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도 인성에 해당한다라는 말을 하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그의 영혼에도 부어졌습니다. 전인격적인, 예수님의 전인격적인 고통,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그렇게 사람으로서 당하셨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이런 고난은 그의 전 생애를 통하여서 모든 여정 동안에 펼쳐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뿐만 아니고 전 생애 동안의 고난의 여정이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나면서부터.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고난이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시작됨과 동시에 고난이 시작되고 마지막 순간까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난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 생각되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말구유에서 나셨죠. 누울 자리가 없어서 말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사람도 그런 일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다 부모님의, 대개는 축복 속에서, 따뜻한 방에서, 혹은 병원에서, 촌 곳에서 포대기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갖추어진 곳에서 태어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구유에서 갈 곳도 없고 누울 곳도 없어서 말구유에, 그 다음에 나시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애굽으로 도주를 해야 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도주를 해야 되는 신세, 고난이지요. 타국에서 헤롯이 죽기까지 그 고난의 시간을 그
갓난 아이 때부터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40일간 금식을 하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고난입니다. 공생의 가운데에서도 끊임없이 유대인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당하셨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죠. 예수님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호시탐탐 그 기회를 엿보고 노리고 있습니다. 언제 잡을까? 어떤 방식으로 잡을까?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주변 사람들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궁리를 하고 모색을 하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연속. 그뿐입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사역을 하시든지 간에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쫓아다니면서 괴롭혔어요. 쫓아다니면서. 당신 이거 왜 이렇게 해? 당신 지금 이거 뭐 하는 짓이야? 당신 이거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렇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다니신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끊임없이 성가시게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참 뭘 하든지 괴롭지 않아요. 뭘 하든지 꼬투리를 잡고 뭘 하든지 브레이크를 걸고 뭘 하든지 그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이 가로막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뿐입니까? 마지막 순간에 제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아예 팔아버렸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모조리 그리스도를 버리고 흩어졌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욕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거짓 증언을 했고 군사들은 조롱하고 말할 수 없는 모욕을 쏟아 부었습니다. 채찍에 맞아 피를 많이 흘려서 탈진이 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모여든 군중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참 한 사람을 가운데 놓고 저 사람 죽여라고 할 때 그 군중 속에서 군중 가운데 있는 그 한 사람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그 군중 가운데에 홀로 똑 떨어져서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침을 뱉고 손가락질을 하고 야유를 하면서 죽이라고 할 때 참 사람의 심정으로는 견디기 힘든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절정은 무엇입니까? 급기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해야 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것. 이 고난의 절정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것.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에는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은 구약의 제사에서 그 모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고난은 번제나 속죄제와 같은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죽이고 피를 쏟고 가죽을 벗기고 온몸을 벌려서 나무 위에 벌려놓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그림처럼 그렇게 예시해 주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희생 제사와 무엇이 다른가? 구약의 제물을 드리는 그 제사와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제사의 차이가 무엇일까? 공통점은 있죠. 속죄. 죄를 속하는 것. 공통점이 있는데 범접할 수 없는 그 어떤 구약의 제사보다도 범접할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요. 매번 드려야 하는 제사예요. 반복적인 제사입니다. 매번 드리는 것. 히브리서 10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해마다 드리는 제사는 온전하지를 못하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단 한 번으로 온전하였다면 그 제사로 끝냈을 거라는 거죠. 해마다 드리는 반복적인 제사는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마다 피를 쏟아야 하고 해마다 피를 발라야 하고 해마다 짐승의 생명을 죽여야 하는 그 과정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국인들이 유적을 관리하는 것을 보면 우리하고 좀 다르다고 그래요. 우리는 문화유적을 보존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문화유적을 보존을 할 때는요, 보통 원형 그대로를 보존을 하죠. 우리 상식처럼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이제 이 예전에 있는 그 오래된 기와집이라든지 뭐 이런 그 유적 같은 데를 보면 그냥 다 낡고 이제 기울어지고 막 색깔 바래고 이렇게 해도 그냥 유적이니까 그냥 그대로 보존하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식이 덜 되고 덜 훼손되기를 최대한 막는 것이지 거기에 뭐 더 이상 손대려고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빛이 바래고 낡아도 웬만하면 그대로 둡니다. 그런데 중국은 때마다 와서 빨간색 페인트 칠하고 때마다 와서 흙을 바르고 막 콘크리트 치고 공구리 친다 그러죠. 탑 있으면 한쪽 3분의 1 정도 그냥 공구리를 이렇게 쳐놓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 한국의 한 철학자가 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서 물어봤답니다. 아니 이게 지금 왜 이렇게 하느냐고, 이러면 유적 훼손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중국은 원래 이렇게 해왔답니다. 원래 옛날부터. 그러니까 이 수십 년 수백 년의 텀이 없이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고 보니까 중국의 유적지를 가만히 보면 다 깔끔하게 그렇게 정돈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그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빨간 물감 어차피 해 지나면 마르고 색 바래고 낡아져 없어지니까 매번 나와서 이렇게 덧칠을 한다는 거예요. 빨간 진흙을 그렇게 바르든지 무슨 색깔을 칠하든지 물감을 칠하든지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 낡아지는 것을 막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유적지는 대부분 페인트 칠을 새로 해서 새 건물처럼 깨끗하게 그렇게 새 단장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다 관찰은 해보지를 못했지만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자, 여러분 이렇게 페인트 칠을 하든지 피를 바르든지 찰흙을 바르든지 해서 뭔가를 발라서 덧칠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도말이라고 합니다. 도말. 진흙을 발라서 가리는 것. 그런데 제사에서 아무리 속죄의 제사를 드려도 짐승의 피는 어떻습니까? 금방 말라버리죠. 한번 쏟은 그 짐승의 피는 시간이 지나면 다 부스러기가 되고 말라버리고 사라집니다. 가려졌던 죄 또다시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짐승의 피로 가린 것뿐이에요. 덮은 것뿐입니다. 속죄의 제사를 다시 드려야 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런 점에서 속죄 제사를 왜 다시 드리겠습니까? 도말하였으나 말라버리고 증발해버리고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 피는 죽은 피이기 때문에 효력이 오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다시 우리의 죄, 우리의 흉이, 우리의 허물이 드러나는 겁니다. 드러나는 거예요. 실체가. 다시 피를 발라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피가, 그 제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온전한 제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제사는 한 번 드림으로 인해서, 단 한 번 드림으로 인해서 영원히 유효한 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영단번이라고 합니다. 딱 한 번 드렸는데 영원한 효력이 있는 제사, 한 번 부어짐으로 영원히 도말할 수 있는, 영원히 덮을 수 있는 이런 피는 영원히 살아있는 피여야 됩니다. 제물인데, 죽은 제물인데도 그 피는 살아있어서 마르지 않고 그 내용물이 드러나지 않고 영원히 덮어버리는 그 피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드리는 온전한 제사였던 것입니다. 온전한 제사. 구약의 제사장들이 이런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면, 지금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하는 말씀도 그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이런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면 왜 짐승의 피를 계속 흘렸겠느냐? 왜 짐승의 피를 계속해서 드렸겠느냐? 제물을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드린 제사는 그래서 단번에 완전한 제사로서 죄인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염두에 둬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개념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죄가 완전히 싹 사라진다고 말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죄를 덮는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죄는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죄는 사라지지 않고 그냥 영원히 도말할 뿐이에요. 영원히 덮을 뿐이에요. 영원히.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이라고, 우리는 성숙하다고, 우리는 성장했다고 교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영원히 보혈의 피로 덮으셔서 의롭다, 거룩하다 불러주시는 거예요. 덮으셔서. 그러니까 보혈의 피를 거절하는 순간, 보혈의 피를 부정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순간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과거의 모든 것들이 그대로 똑같이 제로가 되어서 나타나고 드러나는 겁니다. 한 30년 죄 안 지었는데 믿음을 버리는 순간, 그 DNA가 어떻게 해서 살아나는지 똑같이 죄를 짓는, 똑같이 악랄해질 수 있는 이런 개연성이 남아 있게 되는 거죠. 무서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얻게 된 보혈의 은혜고 내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매 순간 우리 주님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서 매달리고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한순간도 부정할 수 없고 한순간도 외면할 수 없고 그 믿음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를 영원히 덮어주시는 보혈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한다. 38절에 38문에 38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은 본디오 빌라도가 등장을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냐? 우리 그 사도신경에 보면 그 본디오 빌라도 크게 잘못한 거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본디오 빌라도가 그렇게 등장을 하죠. 왜 하필 그 본디오 빌라도가 그날 로마의 총독이었을까? 예루살렘 총독이었을까? 답은 그리스도는 죄가 없지만 세상의 재판장에게 정죄를 받으셨으며 이로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세상의 재판장에서 정죄를 받으셨으며 라는 표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형이 선고가 되었는데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뭐냐? 빌라도에게 십자가형이 선고가 되었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 제국에서 보낸 예루살렘 총독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형 언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정황이 한 가지 있어요. 빌라도는 2번이나 예수님을 신문했어요. 물어봤어요. 당신 뭐 했냐? 무슨 죄 저질렀냐? 이런 것들을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궁정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백성들의 지도자들 앞에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빌라도는 분명히 백성들에게 그리스도가 무죄하다라는 말을 3번이나 선포를 합니다. 내가 신문에 보니까 무죄다, 무죄. 내가 보니까 무죄다. 심지어는 자신의 손을 씻는 행위까지 했습니다. 나는 관련 없다 하면서 손 씻는 제스처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의 부탁까지 들었습니다. 꿈이 심상치 않다. 예수님 죄인으로 몰면 안 된다. 아내의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이 모든 정황에서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을 분명히 무죄라고 하였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십자가형으로 사형을 언도하는 사람이 무죄라고 3번이나 선언을 했던 거예요. 십자가 처형을 한 사람도 빌라도고 무죄라고 선포한 사람도 빌라도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중요합니다. 증인이기 때문에. 로마법에 의해서 이 예수님은 십자가형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무죄니까.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그럼에도 십자가형을 받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여기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이런 말을 해요. 빌라도에게 요한복음 19장 11절에 보니까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도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도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요 세상의 재판정에 내어주신 거예요. 빌라도가 뭘 어떻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 재판정에 세운 거예요. 세상 재판정에. 그럼에도 유대인들과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를 알아차리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 재판정에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유대인들과 그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에게 지금 행하는 짓이 자기들이 뭘 하고 있는지도 알아차리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무죄한 예수님을 하필이면 하늘 법정에서 위임받은 로마의 법정에 넘겨진 자들의 죄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극악한 범죄였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해지는 그 유대인들이 행할 수 있는 가장 극악한 범죄,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 법정에 세워버린 사건. 결국 빌라도의 재판은 예수님을 넘긴 자들이 얼마나 큰 죄였는지, 빌라도의 재판이 주는 의미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넘긴 유대인들, 그들이 얼마나 큰 죄였는지, 반대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증명해 준 재판이었습니다. 빌라도의 재판이 주는 의미가 그거예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또 예수님의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세상 법정에서도 선언한 사건이었습니다. 빌라도의 재판이 그런 의미에서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무죄가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형을 당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셨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39문입니다. 39번째 문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달리 돌아가신 것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네. 자, 여기에 보니까, 답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므로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은 내게 임한 저주를 대신 받은 것이라고 나는 확신하게 됩니다. 예, 나에게 임한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했는가?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가?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한 죄목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한 죄목은요, 몇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가장 큰 것은 신성모독죄였습니다. 신성모독죄.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죠. 신성모독죄. 여러분, 이 죄는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 하면 율법적으로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돌을 던져서 처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의 이름으로 처형한 것이 아니라 로마법으로 처형해달라고 빌라도에게 부탁을 합니다. 로마법은 죄인을 돌로 쳐서 처형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는 형벌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처형 방법은 돌을 던져서 처형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왜 이들은 율법대로 돌을 던져서 처벌하지 않고 율법대로 처형하지 않고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을까? 물론 유대는요, 정상적인 국가 기능을 하지 못해서 사형을 언도할 자체 법정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재판을 해서 사형, 이런 법정은 없었어요. 거기에 치안을 로마가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긴 자에 대해서 돌로 쳐 죽이는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이 사형을 언도할 수 없다고 해서 사람 못 죽이는 분위기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 있었는데 그 의도적으로 데리고 와서 돌로 치려고 할 때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돌로 치려고 하잖아요. 죽이려고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그 상황을 저지시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안 하셨다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그 자리에서 죽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위험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로마 법정에서 공인되지 않더라도 비공식적으로 그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마음만 먹으면 막 그냥 무리로 이렇게 때로 달려들어가지고 율법대로 처단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있죠.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해서 재판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살해를 당하는데 돌에 맞아 죽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죠. 사실은 죽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이 바울이 숨이 붙어 있어서 그렇게 다시 일어나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몰려가가지고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도
그렇게 뒷골목 어딘가에 끌고 가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고 잠깐 빼돌려서 끌고 가서 돌에 맞아 죽게 하실 수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도 해왔으니까. 야, 너 마음에 안 들어. 신성 모독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처단할 수 있었다니까요. 이 문제의 실마리는 역시 율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래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은 이 사실을 신명기의 이 내용을 너무나 빠삭하게 깨고 있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것은 예수님을 유대인 중에 하나로 여기다가 단순 율법의 이름으로 처단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나무에 달게 되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나무에 달게 되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낙인을 찍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원했던 것은 단순히 예수님만을 딸깍 죽여 없애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지금까지 해왔던 교훈, 그 이후로 남게 될 여파, 이 모든 것들까지도 싹 지우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십자가에 달아야, 나무에 달아야 율법적으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낙인을 찍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까지 엮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 자들을 따르는 무리들까지 다 잡아들여가지고 이상한 사상을 퍼뜨린다고, 전염병처럼 퍼뜨린다고 그렇게 다 엮을 수 있었던 거예요. 정치적인 꼼수가 섞였던 비열한 음모였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심각한 이런 경각심을 줘서 아예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도록 싹을 잘라버리는 잔인한 방법을 썼던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를 어떻게 따르겠습니까? 저주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었다고 하는 사람을 누가 따르고 싶겠습니까? 에이, 몰라. 이러면서 확 손사래를 치고 외면을 해버리겠죠. 그래서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부끄러운 사건이었던 거예요. 야, 이야기도 꺼내지 마.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케이스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풀어 해석해주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나무 위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고하시면서 이것은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그 옛날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았을 때 살아나게 되는 구원의 상징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거기에 나무에 달린 그 존재가 홀로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하여서 구원받게 될 수많은 영혼들, 수많은 생명들을 가리키고 있었던 거죠. 십자가는 유대인들이 의도했던 대로 쳐다보지도 말아야 하는 미련하고 수치스러운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구원의 상징이고 능력의 상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그 십자가를 보아야 구원받기 때문에, 십자가를 보아야 살아나기 때문에, 그 옛날 장대 위에 달린 뱀을 보고 본 자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십자가 보아야 영혼이 구원되어지고 살아날 수 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겁니다. 십자가가. 단순한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비공식적으로, 만약에 여러분 비공식적으로 돌에 맞아 죽으신 것보다 로마의 재판정에서 십자가형을 당하신 것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재판의 과정을 거침으로 유대인들의 죄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죄를 담당하게 되는 사건으로 공인된 거예요. 유대인의 재판정이었다면 유대인과 관련된 죄에 대한 대속의 사건, 이렇게도 주장을 할 수 있겠으나 이방으로 넘겨졌습니다. 로마의 법정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유대인의 문지방을 넘었던 거예요. 유대인의 울타리, 그 테두리를 넘어서 온 인류를 향한, 전 세계를 향한, 온 인류를 향한 이런 구원의 길이 법정에서 그렇게 선고가 되고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이건 만약인데, 성경에 안 나오는 만약에 예수님께서 어느 날 뒷골목에서 정말 악심을 품은 유대인들이 한 7, 8명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돌에 맞아 죽였다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날 골목에서 어느 날 이 돌에 맞아 죽었다면 살해를 당한 거죠. 그냥 살해당한 거예요. 그런데 로마의 법정에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는 것이 법정에서 증명이 되고, 그럼에도 정죄가 되시고 십자가형을 당하신 것은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섭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공인시키시기 위해서 세상 법정에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언젠가 다큐멘터리에 그 방송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유대교에서도 역시 구약 성경을 보죠. 구약 성경을 보는데 이 유대교에서 이 도무지 해석이 불가능한 구약의 한 대목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도 구약 성경을 자기의, 신약은 아니지만 구약을 자기의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그걸 이제 그 말씀을 믿고 매일 읽고 하는데요. 해석 불가능한, 유대교에서 해석이 불가능한 한 대목이 있대요.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이 부분은 읽지 않고 넘어간답니다. 왜냐? 모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넘어가는 대목이고, 그래서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그 모호한 대목이 뭐냐? 그게 이사야서 53장이랍니다. 유대교에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찍는 사람이 유대교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봤다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냐? 모르겠다. 원래부터 관심을 두지 않고 그렇게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고.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가 곤혹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강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거는 안 돼요. 그가 누구인지. 메시아인데 어떻게 그가 찔릴 수 있으며 어떻게 채찍에 맞아야 되는지 말이 되지 않는다. 왜 메시아가 모두의 죄악을 담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거야 라고 덮고 지나가는 대목이래요. 이사야서 53장.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은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가장 매우 중요한 본문으로 다루어지는 대목이라고 한답니다. 유대교인들을 전도하려면 이사야서 53장으로 접근해서 이야기를 풀어가야 된다. 그런데 신약의 베드로전서에서 이것을 풀어주고 있어요. 신약에서 그게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베드로가 지금 어떤 말씀을 의식하고 있습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여러분 구약 성경은 반드시 신약 성경이 해석해 주어야 됩니다. 신약의 저자들이 해석해 주어야 돼요. 구약 성경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고 하지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한다는 말은 신약의 저자가 구약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신약의 기자가 구약의 내용들을 어떻게 인용해 와서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느냐, 그게 구약의 의미예요. 사도들보다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혹은 예수님보다 우리가 구약의 의미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구약의 말씀, 사도들이 사용한 구약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보고 우리가 그 해석에 의존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보는데 사도 베드로가 이사야 53장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고난은 영원한 정죄로부터 우리의 몸과 영혼을 구속하고 하나님의 은독을 누리게 하는 유익을 줍니다. 그리스도가 고난받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유익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예요.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고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정죄로부터 자유해졌으며 메인 몸에서 자유해졌으며 우리의 몸과 영혼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베드로는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따라오게 하셨대요.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누림과 동시에 고난의 길도 따라오랍니다. 고난의 길도. 우리는 때로는 꽃길만 걸으려고 하고 때로는 비바람 풍파 하나도 없이 그냥 하나님 따뜻한 봄날에
들판만 걷게 해주세요라고 우리는 간절히 바라지만 사실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도 누리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함께 동참하고 그 고난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유익이 되는지도 같이 묵상하도록 십자가의 본을 보였으니 본이 무엇입니까? 그 뒤에 따라가야 되는 똑같은 삶이 있다는 거죠. 본이 된다는 것은 그 뒤에 따르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십자가에 죽지는 않을지언정 그와 주님의 그 십자가를 늘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서 다가오는 모든 환난과 고난과 역경들을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겨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고난의 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주님의 온유와 겸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 이렇게 주님 고난 당하셨구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으셨구나. 이렇게까지 낮아지셨구나.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동안에 그 고난의 자체를 따라서 주님을 배우고 성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